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찬양대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2장 본문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몽학 선생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주인의 아들을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다. 성인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 종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쉬운 용어로 다른 말로 하면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그게 나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세상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 모든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일은 비슷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항상 시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문제는 큰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전북노예를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파송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또 이번 달에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벌써 다음 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렘넌트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체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정인. 벌써 30년 되었습니다만은 합숙의 방장을 갔어요. 우리 방에 한 16명이 합숙을 받게 되지는데 먼저 합숙 받았다고 방장 뭐 하느냐? 그날 메시지
또 간증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앉아가지고 2층 침대 아래 위로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듣더라고. 합숙을 오신 분들이. 듣고 있는데 두 사람이 졸아요. 꼬박꼬박 졸아요. 내가 메시지를 그렇게 졸리게 안 하는데 저 두 사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북스토어 앞에 더 앉아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그땐 전도사지.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만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졸음이 온대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설명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보냈어요. 보내고 났더니 두 번째 조능사님이 온 거예요. 부르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래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연구하고 딱 서면 주일날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매주 그러는 거예요. 착해가 사명감은 있고 준비를 하는데 애들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쭉 설명,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 이 사람들이 깨어있어요. 그 문제 해결됐어요. 나중에 내가 간증도 들었거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은 복수터 앞에 있는데 여학생인데 대학원 다니는 상담하러 상담 좀 하자는 거 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히 놀다가 대학을 갔는데 모태신앙이래. 남자를 너무 열심히 사귀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결혼 안 시키고 애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합숙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가만 자기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모태신앙 잘 들어라.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봤냐? 모태신앙이니까 읽어봤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기 여자 5명 나온다.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바세바인데 바세바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 나오는데 그 마리아 빼고 4명. 예수님의 족보 계명인 족보인데 여자 5명 중에 4명.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누구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관계 속에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어요. 기생 라합, 쉽게 표현하자면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바세바라 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너의 아내지.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내가 뭐랬냐. 야, 개파이다. 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나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누가 조금 선하고 착하고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 죄인이다. 그걸 원죄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준이 뭐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거야. 여자의 후손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거라고 약속한 거다. 이사야 53장 얘기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좀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믿어지면 예수 영접하자. 영접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 얘기 맞잖아. 그래서 눈치 보니까 또 약간 뭐가 있어요. 야, 앞으로 어찌 살지 걱정하지 마. 열심히 놀아봤지. 뭐 재밌는 게 있더냐? 가치 있는 게 없잖아. 앞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안 하게 하시면 하지 마. 그리고 이 얘기는 니하고 내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나중에 우리 집에서 물어보길래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분이 모든 걸 준비해놨다.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 그리고 그 친구 한동안 자기 학교에서 전도본 많이 열었어요. 내가 또 설명했지. 너는 정인이다. 네 같은 애들 많다. 죄의식에 빠져서 여기 정신문제 오든지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더 나가버리는 친구도 많다. 답이 없어 방황한다. 너는 정인이다. 말하게 된다면. 그렇죠? 부산역에 찬양전도를 하는데 2번 가봤어요. 한 번 딱 갔는데 전도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그때는 뭐 무언가 이런 거 했거든요. 문, 게이트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전도 대상들이 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닌데 너무 두꺼운 에스키모 복장을 하고, 그지? 막 누가 봐도 반거지라.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거기 왔다가 누가 전도한다고 붙으면 도망가고, 또 왔다가 누가 전도하려고 붙으면 또 도망가고. 내가 기도했지. 기도하다가 형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창세기 1장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 속에,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홀렸어요. 복음 다 전할 때까지.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 많은 친구냐? 소매치기 일당에, 그지? 망보러 다니는 친구라. 몰랐어.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 받고는 김영근 선교사 합숙훈련 진행할 때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 헌신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갔거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아줌마 하나가 와가지고요.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내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살살 도망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소매치기 일당에 또 행동되고 이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려면 교회 다녀요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얘기를 안 할 모양이라. 아줌마 예수 믿습니까? 난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요 뒤에 돌아가면 교회인데 거기 다닌다. 그 교회가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 속에. 창세기 1장.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줌마는 눈치를 몇 번 보더니 나한테 또 홀렸어. 복음을 듣고 눈치 2번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부산역 2번 갔는데 소매치기 일당 2명 살려냈다. 예수 영접.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복음 받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더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왜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 안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 속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 그렇죠? 창조의 원리.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들었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1절 6절 사건 이후로 모든 아담의 자손은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땅에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도대체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 없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다. 복음편지 1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답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냐? 죄 지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렇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재앙이 옵니다. 개인과 현장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진단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 문제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단어가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삼지기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저런 문제가 있었다, 괴롭고만 했지 왜 문제가 온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불신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설명되어진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입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카오스예요, 카오스. 혼돈.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돈을 벌면 행복할까? 돈 버는 사람 만나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재능이 있고 똑똑한데 보니까 영적으로 더 시달려. 힘들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 혼돈입니다. 원치도 않는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데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해코지를 안 하고 사는데 뭐 어려움이 뭐 계속 밀어닥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성공했는데 더 갈급해져.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다 들키고. 왜 그러냐?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게 공허라. 그래서 VIP 선교회 한 번은 용호사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건물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더 크게 깊게 들이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 VIP 선교에 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높이 성공할수록 어두움은 더 깊게. 한 번은 VIP 모임을 가지는데 정치인 두 사람이 왔어요. 과천의대 총장, 한나라당 공동대표를 거친 이모 의원, 또 요즘 국힘에 잘 나가는 윤모 의원, 두 사람이 왔더라고. 그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이분 두 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가라는 거지, 집에. 관심이 없다 얘기지. 시간 없으십니까? 아, 바쁘다. 5분밖에 시간 없다. 그러면 5분 앉아 계시다가 가시라고. 예배를 시작하고 5분 동안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주로 무슨 메시지를 했냐? 미국의 대통령도 영적으로 뭔가의 도움을 얻고 참여를 해서 의식을 가진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1%의 사람들이 전부 어딘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얻는다 쭉 얘기를 했거든. 이 사람들이요, 5분 지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끝까지 참여하고 끝나고 시간 없다는 거 거짓말이지. 윤 의원, 이 의원, 이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식사 전에는 거듭도 보도 안 하시더니 식사 끝나고 나서 저보고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알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됐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밋들을 귀신이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실제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귀신 같으면 어디를 건드리겠어요? 집중적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집중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확인이 돼요. 거짓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숨기고 살아요. 무너져 가는데 아이들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숨기고 살아. 편 듣고 사는 거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 세계를 사단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버렸어. 그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12가지를 세상을 보는 눈이다,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진단이 되어지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12가지 문제가 나오고부터는 더 중요한 문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삼형제인데 주로 우리 큰 형이 뭐 열해가지고 안 그러고 작은 형이 못됐거든. 저하고 자주 싸웠어요. 작은 형하고 싸우기만 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참나무로 된 회초리를 맞아요. 아, 억울해 죽겠더라고. 분명히 우리 집 형이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같이 때려. 그래서, 야, 그 참나무 그 회초리 농에 올려놓는데 그 어디 숨기고 또 어디 버리고 싶더라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많은 세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크고 나니까요. 그 회초리가 그립더라고. 그 회초리가 뭡니까? 회초리가 뭐예요? 먹이는 아버지의 사랑이지.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이게 그리워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제발 이것만 하지 마. 그러겠죠? 비유를 한다면 그와 같은 거요. 하나님의 사랑.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걸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자,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그지? 앞으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율법 정도가 아니고 몇 배까지는 만들어 지킵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몽학 선생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중요하죠. 연세대 무슨 교수가 대통령 선거도 옛날에 나오랬는데 김모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천국 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의 내용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너무나 철저하게 살았는데 철저하게 산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요 괴로워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막 방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석가라든지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양심적으로 살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을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게 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양심적인 사람은 그 한계를 느끼게 되지. 그러면서 뭐가 자꾸 괴롭히느냐? 죄의식. 이거 해결해 보려고
공을 샀고 공로를 샀고 몸부림칩니다. 해결이 됩니까? 왜 해결 안 되지도 몰라요. 바울은 답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고 괴롭던 그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한계를 느끼면서 그지 죄인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29절을 읽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비유대인에게 같이 메시지를 쓰죠. 율법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서두를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산상보훈에서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거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은혜도 내가 바르게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모르게요 사단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랐는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요 낳아준 부모를 모른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호로자식. 우리는요 영적인 다 호로자식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해적선을 탄 사람과 같았어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착해도 해적이라. 너무 부지런해도 해적이라. 부지런하게 착해가지고 배 청소 다 한다. 청소 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해적질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 영적인 호로자식이라.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오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제가 울산 와가지고 서신서는 처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할 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오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자유의 복음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28절 링컨이 붙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노예를 해방시켜본 본문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 그럴 만큼 복음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빛이 비치니까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구나. 불신자 현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은 오직의 증인입니다. 오직의 증인.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하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망하게 내어주시기도 하고 올바른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와 함께 이거 해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 증인. 복음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당연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돼요. 빼앗겨버린 문화와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 비밀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걸 영성이다. 올바른 정인으로. 그렇죠? 용어로 표현하면 금토일 시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모든 걸 행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다.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을 1오늘이 아닌 3오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체험하고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체험하는 모든 우리의 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을 준비해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